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스테판 본 그 직역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요걸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좀 새로운 논법이 이제 전개가 되니까 그냥 바로 이 장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호 안드로포 그리고 파스 호 크리논 사람이요 심판한 사람 전부요. 그 다음에 한글 번역은 이거를 핑계라는 걸로 계속 번역했었어요. 아나폴로게노토스. 근데 당신은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심판이라는 게 지금 그 한글 번역은 크리노를 판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판단이라는 것보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심판인데요.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 간의 구별과 그리고 판단 그리고 단죄의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죄한다라는 게 사람이 살고 있는 삶에서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단죄한다는 용어를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평소에.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한다, 뭐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사람의 삶을 선택하는데 그거를 심판한다, 단죄한다라고 표현은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의 논리에 의하면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함께 하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판단 기준들은 사람이 볼 때 옳아 보이고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고 사람이 볼 때 유익해 보여도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굴레는 더 확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가부간에 선악간에 그것을 나누고 심판함으로써 자기 만족감이나 혹은 자기 자학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심판한 사람 전부여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에서의 바울은 이 심판한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스며들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 같은 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판한 사람 전부요 당신은 그런데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좀 풀어드리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은 흡수되거나 튕겨나가거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종교가 없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종교와 관심 없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해서 우리에게 로고스가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든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든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든 이 로고스로부터 이 심판의 주역인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의 선택 기준은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말씀 안으로 흡수되거나 아니면 말씀에 의해서 튕겨나간 상태에서 내가 나를, 내가 타인을, 내가 가족을, 내가 조직을 심판하는 사람 외에는 사람에게 설 자리는 없다라는 게 바울의 진단이고 저는 그 진단이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논리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던 그 심판으로 당신 자신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호가르 크리네이스 톤 헤테론 세아우톤 카타크리네스까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헤테로스가 쓰였어요. 크리네스 톤 헤테로스. 다른 사람을 심판하던 심판으로 세아우토. 당신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 자,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세아우토. 당신 자신이 뭐냐? 바울 자기 자신의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자아를 표현합니다. 당신 자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어야 될 우리 자신을 당신 자신이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 자아는 크리노스, 심판을 하지도 않고 심판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거는 너는 하나님의 뭐 어쩐 거야, 너는 아니야, 너는 옳은 거야, 너는 맞는 거야, 이런 어떤 맞고 틀리고 높고 낮고 이런 기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합일 상태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당신의 모든 게 투신이 되어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화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다른 하나님 없는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유일한 관계, 그거를 바로 독생자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그 독생자 관계가 실현되는 것만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그 절정에는 심판이 따라올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만 보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러분 자신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만 있는 관계 속에서 심판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 자체는 내 밖에서 내 밖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에는 심판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순이 뭐냐 하면 당신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영적인 자아는 심판을 받을 이유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아가 심판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행위가 우리의 영적 자아를 심판하고 있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가르크리네이스 톤 헤테론,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 자, 이게 문제인데요. 다른다라는 이 형용사는 부사죠. 두 가지가 있는데 알로스가 있고 헤테로스가 있습니다. 근데 알로스는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뿌리는 같은데 가지가 다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로스는 뭔가 그 다양성을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로 많이 쓰여요. 알로스, 다른 거. 근데 이 헤테로스라는 다른 거라는 건 아예 뿌리 자체가 다르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건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될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아예 뿌리가 다른, 사실은 우리가 놓고 나아가야 될 겉사람인데, 이 다른 사람을 나의 전부로 보고 있는 게 심판하는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영적인 자아가 존재하고, 그 영적인 자아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의 껍데기처럼 존재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질그릇으로서의 혼적 자아가 존재하는데, 이 혼적 자아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했지만, 이 껍데기, 이 겉사람은 결국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헤테로스 안드로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참 죄송하고 송구한 얘기지만 이 사회나 조직이나 가족에 의해서 규정받고 있는 이 나라는 자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으로 뭔가 공적을 쌓을 것도 없고 영광을 돌릴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다름을 알아내는 언어와 교육과 감정의 표식이지만, 그 언어와 교류와 감정의 표식은 결국엔 우리가 내려놔야 될 하나님의 본질을 향한 불쏘시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영적 자아라고 착각하게 되니까 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이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광 혹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볼 때에는 나라는 주원규가 영적인 자아의 뿌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자아를 보기 위해서 이 겉사람이 필요했던 것인데, 사람의 관점은 이 속사람에 대한 관심은 오간데 없고, 이 겉사람의 치장을 통해서, 겉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겉사람의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겉사람의 수행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현상이 크리노스, 심판하는 형상입니다. 이 심판은요, 먼저 타인을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심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겉사람으로 섰어요. 내 겉사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맛봤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제1현상이 뭐냐 하면, 내 겉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결핍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느끼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게 어디서 기인하느냐? 사실은 내 겉사람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과 피를 흘리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할 줄은 모르고 내 안에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말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 겉사람의 탐욕과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나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나 교육이나 성격에 따라서 규정되는 겁니다. 탐욕과 욕심은 때로 어떤 사람이 기준을 볼 때 탐욕스러울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욕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상대적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욕이 제일 욕망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욕이 더 욕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 성욕이 있는 사람을 비판할 것이고요. 성욕, 곧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이 중요하지 명예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겉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겉사람의 영역이 하나님 볼 때에는 다 부족하고 정말 비루하고 창피스러운 거예요. 이제 양심이 있는 자각입니까?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나중에 가면 그 수치심과 탐욕으로 물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이때는 다른 사람을, 이 겉사람을 나의 본질적 자아, 혼적인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던 그 심판을 놓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인 세아우트, 우리 자신을 심판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스꽝스러운 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 영적 자아를 심판할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으신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적 자아를 우리의 겉사람하고 착각해서 영적 자아를 뭔가 포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의 함정입니다. 이 겉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더, 죄송한 말인데, 메이크업을 하고 분칠을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포장을 드린다고 한들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알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 아예 뿌리가 다른 건데 이 뿌리가 다른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온다고 하려는 그 모든 순간들이 심판으로 물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잘못 오인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거를 발버둥치게 되면요, 타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자, 겉사람의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목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나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이 아예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우리의 행실은 누구한테 판단을 받을까요? 말은 하나님한테 판단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나를 봐주는 타인한테서 판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예를 들면 나를 규정해 주시는 목사님한테 판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 명망 있는 권사님한테 판단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분위기에 판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든지 저 목사는 한심한 사람이야.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 성정이나 활동은 한심함에 가까이 와닿아 있죠. 그거를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께 그 현상적으로도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근데 그거는 번외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건 이 다른 사람의 영역에서 여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인 것이지 제가 목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내 자신을 판단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면 결국에는 타인을 심판하게 되고 이렇게 심판하고 심판받는다는 게 신앙생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율법이라는 것에 휘말렸을 때 갖게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 사람 전부요, 이거는 바울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는 거죠. 우리의 영적 자아는 심판하지도 심판받지도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적 자아를 말씀으로 관통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 관통하지 못한 상태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볼 때 완벽한 다른 자아, 언젠가는 내려놓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배설물, 그거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심판하는 걸 누구의 이름으로 심판하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에 대한 얘기를 1절부터 짚고 넘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2절을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실행하던 아이들 위로 진리를 쫓거나 반대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한글 볼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이제 죄송한데 나이브한 번역이라는 거죠. 자, 표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토 크리마투 데오 에스틴 카타 알레데이안 에프투 스타 타야타 프락손테스예요. 프락손테스. 여기 보면 요거부터 해석해 볼게요. 이런 일을 실행하는 이들 위로인데요. 이 실행이 프락소라는 단어인데 이 프락소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로 쓰였습니다.
군대 용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상명하복 같은 거예요. 그냥 윗사람이 시키면 어떤 시시비비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쫓아가라는 거. 이게 프락소예요. 그러면 이 프락소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시키시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 심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볼 때 판단할 때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으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신의 영적 자아가 발현되는 것만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의 깊이는 우리의 차원과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은 너와 나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내용과 결과와 효과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만나고 있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자아도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만난다라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든지,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구원을 받겠다든지,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삶이나 교회 생활이 좋아질 거라든지, 그러한 내용이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예요. 그러면 사람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 그 자체가 뭐가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뭐 기분이 좋든가, 사랑을 하면 뭔가가 열매가 나와야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는 그 자체, 이게 이제 카라가 기쁨이고 기쁨이 만남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는 그 자체의 황홀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의 황홀이 시간을 압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압도하고 우리의 심판하는 모든 패러다임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랑의 완성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2절에서는 우리는 심판을 계속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행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대 용어처럼 눈 맞고 귀 맞고 막 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나를 만나고 나는 너를 만나면 그걸로 시작과 끝이다. 왜 뭘 더 바라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호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리액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인데, 하나님을 심판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명령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거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앞뒤 보지 않고 실천을 해요. 이 실천의 콘텐츠가 어디 있느냐? 토라에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요. 자, 하나님께서 토라에서 그걸 왜 줬을까요? 토라에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요. 또 지켜라, 지키지 말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 과정들이 다른 사람임을 고백하고 그 과정의 중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는 게 그 토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결국 다른 신이 나를 얘기하거든요. 이 다른 사람이 있나? 그러면 이거를 섬기지 않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내가 DNA가 다른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계명의 목적은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라는 거죠. 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군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와 다른 걸 알았다. 다른 걸 아는 그 순간이 나와 하나 되는 순간이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하던 일을 위로 쫓아오른다라고 했을 때 자, 실행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의 육적인 본능이 나타내는 영적인 것이 아닌 효과라는 거예요. 실행한다. 그러면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자, 이거 볼게요. 2절에 크리마 투 데오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자,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떤 형벌이나 명령이실 거야.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실행하고 있는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이냐?
너무나 당연히 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하고 있는 위로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못되게 여기셔서 심판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그 갇혀 있는 상태에서 상상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재단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주체로 기능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올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상한 현상들이 다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뭐 하나님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우리의 양심과 윤리로 싸우는 거고요. 여기서는 실행한다라는 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상이죠. 그 우상의 하나님이 우리 위로 뭘로 존재하느냐? 한글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카타 알레데이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대로 된다. 근데 이게 아니라요. 이 뉘앙스가 진리대로 된다 그러면 엔 알레데이아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카타 알레데이아는 진리를 쫓거나 반대해요. 이 카타라는 용법이 두 가지 용법인데 추종하거나 against 반대하거나 이게 진리를 쫓거나 반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 이해해 보시면 진리라는 건 말씀이 펼쳐진 거거든요. 감춰진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 진리를 흡수한다라는 개념은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진리 안에서 숨을 쉬는 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복음의 실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진리를 쫓거나 반대하면 그거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대상화시킨 거예요. 아, 내가 저게 진리의 목표가 있으니까 저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지 라고 얘기할 때 안타깝게도 그 존재는 자유자로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노예로서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진리를 따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참 묘한 게 진리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진리가 될 것이다 라고 희망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가 되어질 때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질 때만이 진리체가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진리를 저 밖의 대상으로 놓는 순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아니면은 모든 건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거나 반대한다는 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추종하는 것이나 반대하는 것이나 갈망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사실은 이 감정체계라는 것은 똑같이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들을 실행하는 이들 위로 진리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진리와 상관없이 이른바 피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율법의 폐단에 대한 결정적인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이게 2절이고요. 조금 더 가볼게요. 이런 일을 실행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이들, 이게 다 이제 진리 체계의 일이 아니죠. 말씀 안에 흡수된 일이 아니라 말씀 밖에서 자신의 모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크리논, 투스엔, 토이에타, 프라박시아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프라박시아스, 카이, 포이에마, 포이온 이렇게 되죠. 실행하고 행하는 이들. 자, 이런 일들을 실행하고 행하는 이들을 심판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죠. 잠깐만요. 이쪽에 보일게요. 네.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자, 이거는 역설적으로 물음표인데요.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건 자, 다른 이 사람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냐? 못 피한다. 이렇게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너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 줄 거야. 액면 그대로 보면 이렇게 들려요. 근데 이게 아니라 너가 만든 하나님의 심판을 너는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개미지옥 같은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은 못 피한다는 얘기인데, 왜 못 피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못 피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판이라는 거를 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완벽한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이게 1계명, 10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에 대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죠. 다른 신을 무너뜨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불교의 불상을 회불한다든지 다른 종교를 폄훼한다든지 그렇게 느끼면 기독교가 우월해 보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독교 자체가 다른 사람이 돼버렸는데,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아무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안에 있는 액세서리로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워놓고 내가 생각하거나 목사님이 생각하거나 사회가 생각하거나 종교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이게 시시비비를 나누고 만족하거나 자학을 하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설 자리,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올 기회가 한 터럭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 실행과 행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겉사람인 다른 사람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 안 하는데 우리가 심판 주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너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있지도 않은데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화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전 남편 비유하고 똑같은데요. 남편도 없었어, 우리가. 그 사람은 법적으로 남편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나의 이 보금자리에 들어와서 점령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남편이. 예,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 안에 갑자기 가스라이팅이 돼서 저 남편이 내 남편이었나 보다. 갑자기 그러면서 막 극진하게 모셔요. 근데 죄송한 말인데 극진하게 모시면 모실수록 그 남편은 더 짜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극진하게 모셔. 내가 더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 저 사람은 변하겠지. 변하긴 뭐가 변해요. 더 안 좋아요. 호의를 갖다가 권리로 인식하고 그 사람을 더 학대하게 되죠. 이게 굴레가 됩니다. 이게 종교사회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바꾸겠지. 바뀌긴 뭐가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외부적 상황을 바뀐다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외부의 상황은 그냥 외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내 안에 지금 따리를 틀고 있는 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라는 첫 단추부터 다시 뜯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다른 사람이구나. 이거 복음으로 들어보니까 이거는 우상이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 심판의 이야기들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전제는요, 이 첫 단추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것들이 의미를 부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첫 단추가 묶여 있는데, 첫 단추가 묶여 있는 건 3절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있는데 너 못 피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벗어났느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버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고 심판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시하는 그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3절에 바울이 말한 자기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동참하면서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조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주변을 맴돌고 있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안으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판단받고, 죄송한 말인데 노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3절의 내용이고요. 자, 4절이 들어와요. 이 4절이 참 좋은 구절인데 좋다라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의 인자가 너를 회개로 견인합니다. 호티토 크레스톤 투 데오 에이스 메타노이안 세.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크레토스예요. 인자. 이게 감정적으로 들으면 이렇게 인자하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크레토스라는 게 플렉시블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쓰임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실은 차원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죠. 예, 그냥 쉽게 말해도 그분은 창조의 주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뭘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라는 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으로 곧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다른 사람을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쓰임새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라는 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담겨 있지 않은 영원한 신비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새를 정리해 보면요. 자, 이 쓰임새는 되게 묘한 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뭐 병자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 먹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의 곧 겉사람의 그 최소 욕구도 충족시켜 주세요. 자, 하나님이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쓰임새예요. 근데 하나님의 쓰임새, 하나님의 인자의 결정적인 건 자, 너 치료받았지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너 이거 치료받은 것으로 나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다른 사람이야. 여기에는 내가 없어. 여기에는 나를 알만한 것이 없어. 여기는 이제 버리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진 인자의 결정적인 생명력이에요. 그게 회개로 견인합니다. 회개는 뭐냐 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본질의 마음이 담겼다가 이 다른 사람인 껍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본질로 옮겨가는 거. 이게 메타모르포, 메타노이안, 마음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나 아니면은 양심이 얘기하는 마음이 변화한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말씀의 씨앗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씨앗이 겉사람의 껍데기와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가 이 겉사람의 껍데기에서 속사람의 본질로 옮겨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거 중요한 게 일견 볼 때에는 우리 겉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흔히 말해서 기도응답이라고 얘기하죠.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인자는 결정적으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신다. 그거는 뭐냐? 겉사람의 틀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역으로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너를 회개로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인자의 풍성과 참음과 오래 참음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질문한 거예요. 자, 인자의 풍성 볼게요. 플레로시아. 참음을 볼게요. 참음은 아노케. 이거 관용이라고 번역되지만 참음입니다. 참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는다. 자, 이 세 가지 단어의 특징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풍성하다는 건 넘친다는 거고요. 참았다는 거는 이 시간을 늘린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는 우리 법정 용어 중에 집행유예라고 있죠. 집행하는 거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나타나는 본질적인 현상은 풍성은 넘쳐난다고 했죠. 넘쳐나는 건 차원의 다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 내 자아가 여기에 있는 내 자아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전의 자아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게 진짜구나. 이걸 느끼는 게 풍성이에요. 참음은 뭐냐 하면요. 우리 시간을 멈춰요. 우리 시간을 멈춘다는 건 우리는 멈출 수 없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진짜 멈추는 게 뭐냐면 진짜 이 시간이 스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시간의 쓰임새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게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게 멈추는 거예요. 자, 아노케. 참는 게 멈추는 건데 멈춘다는 건 그냥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끊어지는 겁니다. 결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데 뭐 마음이나 의식이 안 끊어졌는데 어떻게 끊어져요? 그냥 그 말씀으로 끊긴 거예요. 요걸 잘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요.
우리 마음이나 뭐 이 머리가 다 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함정이에요. 우리 머리나 마음인 다른 사람은 안 지워져요. 그냥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지 그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멈출까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하나님의 영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시간에서 해석됐던 모든 결계를 멈춰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멈춘 다음에 뭐가 나오냐? 마크로디미안이 나오는데 오래 참는 게 멈추고 내가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로노스에 묶여 있으니까 모든 걸 크리노스 심판해 왔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모든 행위 중에 이게 제가 감사한 건데 모든 행위 중에 이게 사실은 우리 다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았다는 건 유예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행위에서 심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과 나와의 관계의 틀 속에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라는 게 뭐냐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혼적으로 다 행동을 해요. 지금도 이 예배를 느끼고 말씀을 들어도 또 혼적으로 행동하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당신이 그럼 일반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냐?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합니다. 행동을 하고 여전히 뭔가 겉사람에 묶여 있겠죠. 근데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됐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선악과의 일들을 유예시킨다,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안 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안 보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는데 우리가 오래 참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선악과적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이렇게 다 밀어버리고 우리의 선악과 행위는 다 밀어버리고 남는 게 거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로 주목을 하면 우리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상이몽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과나 우리의 일들을 기억 안 하시고 유예해 버리시는데 우리는 그 유예한 걸 또 붙잡고 와서 하나님 이걸로 뭐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에 들어와서 완전히 영적인 견인과 영적인 생명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발목을 붙잡고 잠깐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또 나중에 진짜 죄송한데 우리가 이거 우리 여울이가 사준 건데 양갱이네요. 예, 요걸 예를 들어. 예, 예, 나 이거 먹고 갈게요. 나 이거 맛있으니까 나 이거 먹고 갈 거예요. 당신은 이런 거 못 주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상한 거지. 예, 자꾸 회개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금 바울이 아주 절묘하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네, 좀만 더 갈게요. 55분까지만 갈게요. 너는 지금 너의 굳은 것과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반대하거나 쫓으며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계시 안에 있는 진노를 너의 자신에게 쌓고 있다. 이 5절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 너의 굳은 것과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 뭘까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조금만 핵심을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 굳은 게 있구나, 회개를 못하는 거구나, 회개해야지 굳어야지, 죄송한데 회개해야지 굳은 거를 풀어내야지 생각하는 게 굳은 거예요. 예, 그거를 그냥 유예시켜야 돼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요. 우리가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소금밭이 돼버리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느끼게 되면서 우리의 감정은 더 이상한 곳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 안에서 하나님과 일단 말씀으로 만나는 거를 먼저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말씀으로만 지탱되는 상태.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계속 쏟아붓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굳은 것과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계속 쫓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노의 날이 다가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나요? 이게 중요한데, 이 진노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를 마셔야 되는 게, 그럼 하나님은 진노를 안 하냐 하냐,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냐 안 내리냐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겠지, 하나님은 아니면 따뜻하게 품어주시겠지, 그 두 가지 생각 모두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안 하겠지 하겠지라는 것은 심판이잖아요.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진노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노의 날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의 껍데기 안에 진노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해석할 때에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뭐죠? 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든지, 주님이 언젠가 재림을 한다든지, 그렇죠? 재림에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뭐 심판하고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의식이 하나님을 진노의 날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보세요, 진노의 날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계시가 나와요. 자, 요거의 속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만 가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게 아포칼립스가 나오죠. 계시죠. 그 다음에 디카이오시어스 투 데오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드러남. 자, 요거에 대한 바울의 이 놀라운 기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시가요, 아포칼립스예요. 계시라는 건요, 심판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일단 충돌해요. 왜냐하면 계시라는 게요,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드러낼까요? 이렇게 만인한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1대1의 관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요, 심판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그냥 저 자매님 안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도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거 얘기하는 게 끝이에요. 여기서 시시비비도 없고요, 하나님과 자매님 사이에 어떤 높낮이가 있어요? 없잖아. 요한복음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이 안에 있다라는 것 안에, 안은 완전한 용광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씀으로 다 녹아내리는데, 성분이 하나가 되는데, 그 성분이 하나가 되는 것 안에서 무슨 계급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이 있고 판단하는 게 있고, 거기서 무슨 사람의 부귀영화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사람의 고통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계시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내가 계시에서 나타나서 너를 심판하겠지라는 것과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계시라는 거. 이게 의로운 심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말 정의로운 심판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죠. 의가 들어온다, 계시가 들어온다는 거는 심판을 녹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뭘까요? 진노의 날이라는, 우리가 구상하고 디자인했던 진노의 날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으로 가면요, 이게 리오아단이에요. 이게 바닷속에 살고 있는 용이에요. 하나님은요, 바닷속에 살고 있는 용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요, 바닷속에서 살다 보니까 바다는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생명을 낳고, 하나님 아닌 생명도 아니죠, 죽음이죠. 죽은 것을 낳아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욕망밖에는 없는 게 바다예요. 그러면 그 바다 안의 용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용하고도 안 싸워요. 자꾸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악한 영과 하나님이 싸운다, 이거는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판타지 영화고요, 하나님은 거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가 뭐냐? 우리가 이 진노를 우리 안에 쌓고 있다. 자 보세요, 진노를 너의 데사우로스 세아우트, 너의 자신한테 쌓았잖아요. 이 자신이 뭐였죠? 아까 영적인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절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영적 자아가 훼손받지 않으려면 이 모든 이 심판의 계시라고 느끼고 있는 심판의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 해방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진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는 내 안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말씀의 하나됨만을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자, 이 6절부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속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율법에 대한 부분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6절에 볼게요. 호스 아포도세이 에카스토 카타투 에르가우트, 그는 그의 일들을 따라 각 사람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중요한 게, 자,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안에 있는 진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행동일까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포도세이 갚아준다라는 얘기는 각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대로 결과를 낼 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고 보상을 주는 그런 하나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끌고 왔기 때문에 6절에서 그는 그의 일들을 따라 각 사람한테 갚아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의도적으로 그라고 표현한 게 너무나 당연히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건데 선한 일에 머무름에 따라 영광과 존귀와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이들에겐 생명을, 진리의 다툼을 벌이고 불순종하는 또한 불의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분노와 진노를. 9절 볼게요. 악을 철저히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혼의로 압박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유대인 헬라인 모두에게. 10절 볼게요. 선을 실천하는 모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을 것이니 유대인 헬라인 모두에게. 자, 요 흐름을 볼까요? 선한 일, 불의, 악의 실천, 선의 실천. 자, 이 구도를 볼 때요. 이제 우리가 이 구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구도에서 자, 선을 행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악을 행하면은 분노가 주어진다. 자, 이게 어떻게 되죠? 평행선이에요. 두 가지를 같은 가치로 말해요. 이게 어디서 파생을 했느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해서 파생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의 하나님이죠. 진노의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에요. 자, 진노의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진리에 불순종하면 분노와 진노를 준다. 9절에 악을 실천하면 압박과 고통이 있다. 선을 실천하면 존귀와 평화가 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압박과 고통은 존귀와 평화를 위해서 주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0절에서 말하는 존귀와 평화가 티메와 에이레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박과 고통으로 얻은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넘어서서 신앙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가 압박과 고통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얻는 거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현상적인 것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유예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과 고통을 느껴서 하나님의 진리로 도달하거나 하나님의 생명을 찾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 모든 순간이 허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삶에서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귀와 평화를 주셨다라고 믿는 게 죄송한 말인데 허위라는 거예요. 이게 왜 허위가 될까요? 자, 악을 실천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악을 실천하려고 악을 실천한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이 생각할 때 악한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악한 거는 상대적으로 선을 수반하는데요.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진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놓은 하나님의 목표예요. 참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죠. 참 하나님은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완전 가치관이 달라지는 건데 하나님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다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죄송한 말인데 너무 찌질하죠, 약간. 같이 있으면 뭐해? 우리가 연인도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이벤트가 없는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이벤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벤트가 이제 젬병이라서 이러는 거지. 예, 제가 맞아요. 신학교 같은 데서 실천 신학을 열심히 배웠으면 안 그랬을 거야. 제가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뭐 아기자기하게 했겠죠? 예, 그리고 막 오셨어요. 막 이렇게 환대했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잘 못 배워서 그래요. 신학 과목의 디테일을 못 배워서 그래. 그냥 이렇게 성경만 봐서 그래. 이거는 진짜 제 단점이에요. 그 단점이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경 전체에서 이 7절과 10절의 관계가 이렇게 이분법으로 쓰이고 있는 건 악을 행하면 이렇게 된다, 선을 행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과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11절이 나와요. 이 프로소폴레피아, 하나님 곁에는 외형적 판단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때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주석을 하게 될 때 조금 대부분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 번역을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사랑하신다,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말한 다음에 선과 악을 논하는 그 자체를 외형적 판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형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볼 때 내형적이라는 것은 말씀 세계를 뜻하는 거고요. 외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세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과 밖을, 안을 마음가짐, 밖을 행동,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외형은 우리의 마음가짐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의 희노애락이 일어나는 모든 장을 외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외부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이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선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는요, 이게 중요한 게, 이때에는 이 외형에 있는 선악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선악이 아니에요. 심판조차 안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볼 때 오름직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높아 보이고 먹음직하고 정의로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의 외형 속에서 나타나는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이 모든 진리의 다툼을 벌이거나 영광과 존귀에 머물거나, 이게 진리의 반응이 아니라요, 외형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양태를 모두 거부한 거예요. 선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악을 행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이 구도 자체가, 이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사람한테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실천한다라고 이 얘기를 보세요, 여러분. 에르가조메노, 토 아가돈, 선을 일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선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에르곤이라는 건요, 일이라는데요, 일은 사실은 하나님과 만날 때 안타깝지만 상극이에요. 왜냐하면요, 일이라는 거는 늘 리워드, 보상을 원하거든요. 우리가 보상을 안 받는다고 얘기해도, 나는 교회를 보상으로 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실제로 그 마음이 그렇다고 하셔도 그 사람한테는 죄송한 말인데 보상이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니까. 이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나는 일을 하고 나는 교회에서 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돈을 받아야죠, 원래는. 권사님인데 식사 봉사하셨으면 돈을 받아야죠. 근데 그게 안 받았다. 죄송한 말인데 그 마음 속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건, 순수한 마음은 존중하지만 그 자체가 안타깝지만 사실은 외형이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안에는 하나님이 스며들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은 그냥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실천한다는 이 개념은 선을 일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미 오염이 된 거예요. 선을 일한다? 그러면 이 선이 보존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 그럼 보존이 될까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그 순간, 정말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방전도를 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노방전도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라, 옛날에 제가 신앙 훈련 받을 때 노방전도를 해야만 목사 안수를 주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난 진짜 못하겠더라고. 그건 그냥 저의 성향이잖아요. 저의 인프피 성향. 사람 앞에서 낯을 가려서 못 나서는 이 성향. 근데 그 성향을 어떻게 고치라고. 근데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고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동안 나는 진짜 믿음이 없나 보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잘도 기타도 치고 그 노원역 앞에서 막 찬양도 부르고 하시는데 나는 진짜 못하겠는 거야. 그랬더니 저보고 다 자아가 세서 그렇대요. 여러분, 저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아가 강하구나. 그래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제 변명은, 아니 뭐 자아가 강하면 강한 거지. 뭐 그걸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저의 그 신앙을 합리화하려는 건 아닌데, 그러한 어떤 외형적인 행동들이 선과 악을 끌고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선한 일과 여기서 9절 10절 악을 실천한다, 선을 실천한다는 건 안타깝게도 9절과 10절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선을 실천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다.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보시면 이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법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생각하는, 복음을 모르게 되는 존재가 생각하는 영광, 존귀, 평화는 9절에 압박과 고통을 늘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압박과 고통을 느끼죠. 그럼 이 평화는 사실은 말씀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펼침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화와 압박과 고통은 혼의 활동 속에서는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혼의 활동 속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압박과 고통을 감수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단지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이 악과 이 선을 실천해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그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11절에 하나님은 외형적 판단에서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요. 자, 로마서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데 양해해 주세요. 제가 10분만 더 말씀드리고 요 16절 내용, 12절에서 16절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12절과 16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법 없이 죄를 지었던 것만큼 법 없이 멸망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법 안에서 법을 지었던 것만큼 법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혼이 느끼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법 없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껍데기로서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껍데기로서의 복음, 겉사람의 복음이죠. 겉사람의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복음을 듣지 못할 때에도 죄를 지었던 것만큼 멸망으로 간다. 여기서 죄는요, 뭐 도덕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겁니다. 이 모든 활동은 아폴리메이, 멸망으로 간다. 이 멸망이라는 게 부정적 단어가 아니라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없는 상태로 가면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시간 속에 묶여서 사람의 시간으로 흘러 떠내려갈 것이다. 그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단어를 뭐 다 망한다 이렇게만 생각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눈을 못 떴다? 그러면 멸망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겉사람의 복음을 알아요? 이게 법 아닙니다. 근데 겉사람의 복음인데 겉사람의 복음을 겉사람으로 해석하려고 했죠. 아까 다른 사람에게 섬기려고 했죠. 지금 2장 초반부에. 자, 다른 사람이 뭐죠? 내 겉사람에게 하나님을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려고 할 때 내 겉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내 겉사람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말해요. 그러면 그 일련의 모든 행동이 법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법 안에서 죄를 짓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그 들은 그리스도를 나의 겉사람, 하나님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배설하니까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는 어떻게 들어오죠? 심판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아예 못 듣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못 들어오니까 그 자체가 멸망인 것이고,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나의 겉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모르는 죄가 들어오니까 아, 내가 겉사람에게 적용을 하려니까 심판받는구나, 선악과가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 논리입니다. 12절이. 쉽게 말해서 교회 안 다닐 때에는 그냥 인간 시간 속에서의 멸망이고,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나의 겉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군림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13절로 가면,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안 중요한 게 없겠냐마는, 예, 아크로아타이 노무 디카이오이 파라데우예요. 자, 법을 우가르죠. 이제 부정사가 쓰였으니까 법을 듣는 이들이 파라데우 디카이오, 하나님께서 의로운 게 아니라 법을 포이에사이 노무,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오해라는 게, 듣는다 행한다 하니까 듣는 건 행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아크라타이라는 게 아크로인데요, 듣는다는 게요, 자, 여러분 이 헬라어 뉘앙스가요, 자, 듣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듣는 거를 실천한다는 게 함축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냥 듣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크로타이라는 거, 이 아크라가 듣는다는 게, 여러분 자, 뉘앙스 보세요. 당신 내 말 들었어요? 그럴 때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 철학에서 들었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법을 듣는 이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포이에만 노무,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라고 했을 때, 법을 듣는 거는요, 법을 행하는 게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행할까요? 자, 토라를 볼까요? 토라를 유대인처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교 안 가고 죄송해요. 그냥 불교 안 가고 어디 안 가고 어디 안 섬기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내가 진짜 안 죽이면 안 죽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법을 듣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라에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명들을 주시는 목적은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오히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내가 다른 신인데 어떻게 안 섬겨요? 라고 물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이 법을 듣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 법의 본질로 나아가는 겁니다. 법의 본질로 나아가는 게 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자꾸 주어진 법이 있어. 그 법을 지킨다, 법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법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노머스 포이에마, 법을 행한다는 건요, 그 법에 대해서 메타 퀘스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게 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정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우리가 행하는 건요, 왜 국 갈라진 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 먹지 말라는 게 본질인 걸까? 이런 것들을 묻고 물어서 과연 구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인가? 그러면 진짜 진리의 여호와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왜 구약의 하나님이 온전했다라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건가? 이거를 물어보면요, 이 법을 행하는 거고요, 이 법을 행하면요 우리는 칭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3절에 법을 듣는 이들이 의로운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듣고 행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법을 문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알고 수행하는 게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죄송한 말인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죠. 참 제자가 되어라, 십자가를 감당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란 얘기는요, 중요한 게 말씀드릴 때 십자가를 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못 져요. 우리가 왜 집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는지 안 맞은지 증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제자들을 조금 더 신성시 만들려는 태도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짊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혼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었다, 헤테로스 안드로포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왔는데, 하나님 아들 왔는데 못 박는 거는 어떤 종파나 이념이나 다 없어요. 모든 존재가 못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거는 뭘 얘기할까요? 하늘 아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완벽한 절멸을 느끼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십자가, 누구든지 내 제자가, 이거는 정말 제자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예,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13절의 강조법이었고요. 죄송해요. 이거는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짜증나지 않으세요? 이거 보면? 예, 법을 듣는 게,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을 행한다는 건 정말 법에 있는 문자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제사를 정말 소건제, 화제 이걸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왜 향으로 가는가? 예, 하나님께서는 왜 향을 흠양하셨는가? 이 의미를 파고들어야지 행하는 존재가 돼요. 이게 포이에마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갈게요. 14절이 기가 막힌 건데요. 이거 5분만, 근데 30분 갔네요. 이거 30분까지만 용서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14절에 이방인이 법을 소유하지 못하면서 본성으로 법의 일을 행할 때 법을 가지지 않는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법이 있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완벽한 혁신적 용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게, 자,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 다른 모든 잡심들이 준 게 아니라 영원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신 중의 신인 우리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해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완전히 깔아뭉갠 거는, 자,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법이 없잖아.
근데 그들한테도 혼적 자아가 있어.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에 양심이 있어.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사회를 꾸렸어. 사회를 꾸리니까 뭐 긍휼의 마음, 평등의 마음, 민주적 마음 이게 있어. 그래서 이거를 줬어. 그래서 이거를 줘서 서로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살인하면 어떤 형벌이 있고 이거를 규정하자. 원래 구약 전에도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 있었잖아요. 눈에는 이에는 이익도 먼저 있었잖아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나 사실은 예수님의 법을 율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법의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적인 본성 안에 이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사서삼경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가의 그 도덕경과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도 무의자연으로 노자의 이야기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콘텐츠나 내용이나 지시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준 거야. 이거는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우리가 지키면 달라. 이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양심대로 살인을 안 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우리가 살인 안 하는 거, 이건 똑같은 건데요.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봉사하라고 줘서 우리가 이웃을 종사하고 바포를 해요. 바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봉사를 해요. 이런 봉사를 하는 거는 사실은 법정 스님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자체의 의미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에 담겨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완전히 새롭게 읽게 되는 이 선포 같은 게 14절에 저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법이 있다. 근데 그 법의 내용이 눈에는 눈, 배상하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 위생법 같은 것까지, 국갈라진 거 먹지 말아라, 피부병에 대한 처리까지, 그리고 좀 죄송한 말인데 여성의 월경을 부정하게 보는 경향까지도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비교 종교를 연구해 보면 다 여성을 그런 걸로 폄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특별하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이제부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을 말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 찾아와서 자기를 밝혀주고 있는 그 자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